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아니, 입춘이 지난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눈이 막 오고 그래요. 막 그냥 영하로 막 내려가고. 입춘 다음에 우수잖아요. 왜 우수냐면은, 이제 네가 추워봤자 이제 별거 없다. 그래서 겨울을 우습게 한다고 우수해요, 그게. 원래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눈이 안 오고 비가 온다. 이게 비우자거든요, 물수자. 이제 겨울은 끝났다. 근데 아니 무슨 우수가 지난주도 한참 됐는데 눈이 오고 그것도 막 20cm씩 막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봄 날씨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들 옷을 막 벗었거든요. 덥다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냥 감기가 드는 거예요. 그 감기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옷을 다 이제 농안에 놓았다 꺼내라고 난리요. 이제 이렇게 온도가 기복이 심합니다. 그거는 여름에는 덥기만 하고 겨울에는 춥기만 한데 이 봄은요 추웠다 더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북쪽에서는 아직도 찬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또 더운 바람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저 강원도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렇게 TV를 보면은요 이 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 껐다고 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서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막 밀렸다가 그 바람이 또 이제 그래가지고 막 부딪히니까 해오리 바람이 돼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봄 날씨에는 이제 휴지라든가 오물들이 막 하늘로 막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약한 편이에요. 저 외국에서는 자동차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허공에서 막 돌아요. 바람이 이렇게 센 거예요. 이 맞바람이 탁 부딪히니까 술이 끼어안고도 막 돌아가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빨리 올라가는 게 그냥. 봄에도 그러지만 가을에도 그래요. 낙엽이 떨어지면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하늘로 막 올리거든요. 그냥. 그게 봄, 가을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덥다고 벗었다가 또 그냥 옷을 찾아 입고 그러거든요. 그냥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날씨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의 온도도 이게 높았다가 날씨에 따라서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요 봄에 많이 돌아가셔요. 사람들이. 예, 많이 쓰러져요. 이 혈액 순환이 이상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따뜻한 옷을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무리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요즘 날씨가 이렇게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게 봄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꽃빛을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가지고서 그냥 막 살살 흔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서로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춤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초하루기 때문에 매월 초하루 날은 신중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이제 부하가 신중님의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장관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나오면은 장관들이 쭉 따라다니잖아요.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면 쭉 그냥 그 장관들하고 보살님들하고 신중님들이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물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도 부처님이 장관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그거 해주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초하루 날은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중님한테 실물을 보는 각부 장관들한테 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백사위 신중이 있는 데가 있고 39위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분만 있는 게 있어요. 탱화가 종류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해인사같이 큰 절은 탱화가 크니까 그냥 104분을 신장님을 그리지만은 이 작은 절에는 좀 작게 그리거든요. 저 조그마한 데 가면 딱 한 분만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예적 명왕 한 분이라든가 동진보살 딱 한 분만 딱 모셔놓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적, 개수예적 금강부 그랬습니다. 개수라는 거는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적 금강부 서가화연 금강신 그랬습니다. 훌륭한 부모는요, 무서울 때는 아주 무서워야 돼요. 착할 때는 봄바람 불듯 그냥 얼음을 녹이듯이 그냥 아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무서울 때는 서리빨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들을 잘 키우지. 그냥 이뻐만 해다가 애 버리는 거예요. 또 무섭게만 해서도 안 돼요. 또 무섭게만 하면은 그냥 이 의리가 상해가지고서 의가 상해가지고 왼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 보니까 나이가 뭐 한 30살 먹었는데 백수요. 그 어머니가 저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을 뺏어가지고 쓰고 사는 거예요. 그 40이나 된 아들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 맨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그 돈을 또 아끼려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이놈이 술 먹고 가지고 돈 내놓으라가 없다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돈도 막 훔쳐가지고 또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마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엄마한테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릇을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옹야옹야 키우니까 마저 죽는 거예요. 자식한테. 마저 죽게끔 키운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되는 거는 무슨 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몇 시간 울던지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딱 길을 들여야 돼요. 그 대신 애면으로 한다든가 뭐 놔두고 나갔는데 그러면 안 돼. 딱 앞에 앉혀놓고서 딱 벽에 기대에 앉아 해놓고는 이제 항복할 때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막 땡깡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놈이 항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그러면서 또 그렇게 서리빨처럼 막 무섭게 해다가 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 애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땡깡만 부리면은 그냥 사줬단 말이에요. 저 가게에 가가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것도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사달라고 그래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사줘 창피하니까. 이게 길이 난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계속.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창피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딱 그리 가르쳤어야 돼요. 저 서울 거기 이제 큰 절이 하나 있잖아요. 봉은사라고. 거기 가면은 일주문이 커요. 그냥 몸이 그냥 거대한 장수들이 그냥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그냥 있는데 귀한 칼도 한 5m인지 그냥 10m인지 큰 칼을 들고 그냥 겨누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그냥 눈도 부릅뜨고 있어요. 아니 무슨 자비도량 절에서 칼을 그렇게 들고 있느냐 이거 전부 칼 아니면 창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철퇴를 들고 있고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 아니에요? 살벌해 섬찟해요 보면은.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은 칼을 들고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섬찟한 거예요. 이 예정명왕도
이제 이 버릇없는 박복한 중생을 앞으로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냥 험한 모습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 따뜻한 어머니가 그냥 차디찬 그냥 아주 그렇게 아주 살벌한 어머니로 변하듯이 훌륭한 어머니는 따뜻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따뜻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모습을 변신을 했느냐. 94페이지에 있어요. 지난번에 약간 했는데 삼두노목 아여검이라. 머리가 셋이에요. 머리가 셋.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얼굴 하나에 눈이 셋이요. 합하면 9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 살기가 막 그냥 막 증엇이 막 떨어져요. 그냥 막. 그게 엄상국에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곳니가 바깥 툭 튀어나와가지고선 그냥 호랑이나 사자 보세요. 그냥 사슴을 딱 물었다가 땡기면 살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냥 그런 날카로운 송곳니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정명왕이 부처님의 화신인데 팔이 8개요. 팔이 8개. 거기에 각종 무기를 다 들고 있어요. 칼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철퇴도 들고 있고 금강저라고 그러죠. 금강저는 벼락을 갖다가 그림으로 도형으로 만든 게 그게 이제 금강저인데 이 금강이라는 거는 금강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이 금강저는 절대 깨지질 않아요. 근데 뭐든 때리고 나면 다 깨져버려요. 박살나지 않는 게 없어요. 그 금강저를 가지고 그 우리의 그 나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두꺼운 업장을 얼음 깨듯이 그냥 팍 쳐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 8개는 무시무시한 그 무기를 들고 요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독사예요. 팔이 8개인데 8개 독사가 다 막 치렁치렁 매달려 있어. 독사로 된 목걸이로 온몸을 두르고 감고 선정삼매 삼매화련 자수신이라 뜨거운 불꽃이 그냥 온몸에서 확 타올라요. 그냥 막. 이 불덩이가 부처 이 예정명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그냥 온몸을 휩싸고서. 그러니까 닿기만 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뜨거운 불이 아니라 지혜의 불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사천왕이 왜 칼을 들고서 겨누고 있느냐? 우리의 그 무명. 왜 머리를 깎느냐? 이 머리가 무명초라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이 자꾸 나와요. 무명초를 자른다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무명초 어두운 기운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깥으로 막 나와요. 좋은 생각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나오고 끊임없이 그냥 막 저 들판에 풀 올라오듯이 그냥 불꽃 올라오듯이 그냥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북 돋아주고 나쁜 기운은 이 불로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뻘건 불이 이 예정명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에도 극망량 문설신주 개포주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마귀 또는 애도 정법을 믿지 않고 사법을 믿는 애도들. 근데 망량이라는 도깨비예요. 도깨비 귀신. 이 천마와 애도와 도깨비들이 이 신주를 듣고서는 다 도망간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을 잡으려면은 귀신을 무서움에 떨게 하려면 귀신보다 더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10배도 무서운 형상으로 다 나타났으니까 귀신들이 그냥 혼비백산하고 해가지고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속성불사 무상도라 불사와 무상도를 속히 이루게 주소서.
부처님 일이 불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불사예요. 무상도라는 거는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가장 높은 도,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속히 이루게 해주소서. 그래가지고 옴 빌실구리 마바라 한내믹진믹 해마니 미길미마나세 옴 자가나 오신모구리 흐무무 박박 박박박 사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읽어볼 때 박박 해가지고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연불에다 혼났어요.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웃음이 뭐 박박박 깎으라는 소리인지 뭐 어쨌든 이게 주문이에요. 이게 이제 그럼 요 빌실구리 마 요거를 애우면은 그 나쁜 기운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무서운 걸 보면 섬찟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도둑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촛대 이런 게 신주 뭐 동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걸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어요. 옛날에 TV도 훔쳐갔잖아요. 요즘에 TV 훔쳐간 도둑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담고서 이제 자루에다가 신중단에 있는 그 촛대하고 불기를 놓는데 이제 밤이니까 후라시를 탁 켰던 모양이에요. 어두우니까 도둑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칼아가지고 탁 째려보니까 그만 그냥 겁을 먹은 거예요. 섬찟해가지고는 놀래가지고서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예불 해러 오니까 그 도둑이 놔라 그리고 발걸음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처니까 놔라 마음이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는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밤새는 놔라다가 아침에 잡혔는데 그 혼이 빠져가지고 혼이 빠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그 모습을 보여줘 나쁜 짓을 안 할 거예요. 한없이 이쁘게만 키우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또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담력 실험이라고 그래요. 저 산소가 저 뒷산에 있잖아요. 그럼 산소에 가서 말뚝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산소가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박았나 안 박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못 받고 오면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야. 아유 저 담력도 쪼다 같은 놈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가서 이제 말뚝을 받고 왔는데 그 어떤 애 하나가 옛날에 바지 저고리를 입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바지 저고리 입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말뚝을 박는데 요 뭐라고 그래? 끈 있잖아요. 동전이래 뭐라고 그래? 네? 고름이라 동전이 옷고름 길잖아요. 그게 말뚝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뒤돌아가지고서 오려고 그랬는데 딱 잡아다니거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요. 안 들어와 애가.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귀신이 잡아다녔는지 알고 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무섭지가 않으면은 이 고쳐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험한 모습으로다가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서 죄를 져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우는 살구기름을 좋아한답니다.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뭐예요?
지잖아요. 저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 밤이잖아요. 이게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우는 살구기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우를 잡으려고 사람이 갖다 놔요. 한 종지 살구 이름을 갖다 놓으면 알아요, 여우가. 아이고, 인간들이 또 날 잡으려고 또 꼬시는구나. 알아요. 근데, 에이, 내가 쏘을 것 같으냐? 저만지 가다가 그 미련 때문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에이, 또 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게. 그 담배도 그렇잖아요. 이게 폐암에 몸에 안 좋다니까 알면서 먹고, 술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하다가 그냥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아이고 그저 뭐 냄새만 맡아보면 되지 뭐 그러면 죽겠네 싶어가지고 냄새를 맡아. 냄새를 맡으니까 아 혀만 살짝 댔다가 띄면 되지 안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 혀를 대는 순간 혼이 빠져버린 거야. 홀짝 마셔버린 거야. 정신없이 마시고 보니까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간장 종지 옆에서 죽었다니까요. 이 여우가 알고 죽는 거예요. 이 생 사람들이 다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데 경찰관이 대라고 그러니까 막 경찰관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힘이 센 모양에 막 두드려 패고 도망치려고 그러면 가도 잡고 이 난리가 벌어졌어. 나중에 술이 깨고 그 다음날 보니까 경찰관이야 그 사람이. 경찰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경찰관 하겠어요? 징계를 먹겠지 이제. 그럼 술 먹으면 안 되고 자기가 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업장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기운을 잘라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 고속도로 역주행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겠어요? 부딪히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근데 여자가 역주행으로 운전해 가다가 뭐 차 세 대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막 차도 다 깨지고 그냥 그것도 센 속력으로 막 달려가지고 본인도 죽고 여러 명이 죽었어요. 역주행인지만 알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뭐 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가 가는데 그 뒷차가 받아버린 거예요. 앞차를 갖다가. 그러니까 탁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바꾸서 거꾸로다가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이 역주행을 한 게 아니라 받아버리는 반면에. 그 본인도 죽고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소령인데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 열심히 근무해. 근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안 보여. 위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원장이 술을 줬는데 술 마시고서는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사원장한테. 그게 그 버릇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술을 먹으면 친구한테도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꼭 싸워. 그 못 고치더라니까요. 이 술. 이것도 막 역주행이나 똑같은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무섭게 해야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소령으로 제대했잖아요. 몇 번 되들었단 말이에요. 욕을 하고. 그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욕을 하고 대드는데 군대는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제도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매주 온다는 것이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에휴 오늘은 빼먹자 이런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 한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들어있을 수 있고 불행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복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와서 듣는 것이고, 한 번 들을 때마다 업장이 왕창창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 없는 업장이. 좋은 생각이 자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도에는, 추하로 기도에는 안 빠지는 게 좋다. 아시겠죠? 예. 자, 마치